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껴가지고 표정진 목사님 사진 옆에 제가 딱 붙어 있으니까 와 이게 무슨 일인가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이기범 목사님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이기범 목사님 대단히 훌륭하신 분인데 저를 어쩌다가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네,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지 너무나도 감사해요. 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봉독했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피 흘려 또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주시어서 우리에게 세움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도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거룩하신 말씀을 태워나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태우리를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해요. 네. 예수님은 나를 오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은 나 때문에 재림하실 거고 아멘. 네, 우리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네. 예수님 뭐다? 왕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네, 왕이신 예수님. 그렇죠? 왕이신 예수님. 자, 우리가 종료주일 저도 예배드리고 왔습니다. 예배드리고 일부 예배드리고 그리고 나 빨리 갔다 와야 돼. 막 그러면서 물 한 방울 먹을 시간도 없고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없이 막 오느라고 그래서 또 순종해야죠. 또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높으신 분이라서 순종해야 돼. 한매 합의에 네, 대표 총재님이셔. 대표 회장이시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순종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네, 막 정신없이 뛰어오느라고 예배 드리고 왔어요. 예배 드리고 오늘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자, 종료주일은 뭐 하는 거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왕이시라 외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외치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이거 기념하는 겁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예수님은 사역에 주로 사역하셨던 곳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지금 두 번째인가 이렇게 두세 번 돼요.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입성하신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예루살렘에 계세요. 계시고 이리 끌려다니며 저리 끌려다니며 핍박과 고난과 아픔과 그렇죠? 수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시는 분이 되신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일주일 동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이렇게 외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입성을 막 하시죠. 입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동시에 고난의 첫날이 된다. 그렇죠? 일주일 중에 고난의 첫날이 되는 게 종료주일이에요. 이제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주일이다. 대단한 주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보니까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을 하시는데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세요.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제 제자들과 또 6월절, 그러니까 우리의 명절은 설날이 제일 크지만 이스라엘은 6월절이 최고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이때 되면 이제 그 유대 땅 이스라엘 땅 안에 있는 그 사람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외국에 나와 있던 사람들까지 다 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숫자가 200만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루살렘에 막 모이는 거예요. 뭐 때문에? 6월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모였는데 지금 막 이 많은 숫자 모인 가운데서 이상한 현상이 막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낙이 새끼를 타고서는 예수님이 막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데 난리 났어요. 막 그 사람들이 막 난리 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시라 막 이러면서 이 환호성과 그리고 오늘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다가 막 깔면서 그렇죠. 종려나무는 그는 어떻게 쓰냐면은 보통 임금님들 좀 높은 분들 이런 존귀한 분들이 올 때 그거를 피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서는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왕이 나타나셨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더라.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 어떤 분이에요?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분. 그렇죠? 바다와 파도를 잔잔하게 멈추신 분.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해 포도주로 만드신 분. 그죠? 귀신 걸린 여인의 딸을 귀신 쫓아내고 새롭게 하신 분. 백부장이 뭐 말도 못해요. 이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저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나라를 이 노마의 식민지에서 건져줄 분이 아니냐. 저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냐. 저분이 바로 구원주가 아니냐. 그죠? 여기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외침이에요. 그런데 호산나 호산나면서 이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이 처절한 환경 속에서 예수님만은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네. 어느 바다가 있는데 어느 날 전쟁해가지고 막 이 어선들이 막 그냥 군함들이 막 파괴가 되고 막 피 흘리고 난리 나고 사람들 많이 죽고 말인데 바다에 있는 물고기의 왕 누구예요? 고래가 군함 막 터지면서 막 난리 났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고래가 다쳤어요. 많이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피를 막 너무 많이 흘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데 지금 물고기들이 왕 살려야 되잖아. 왕 살려야 되니까 얘 막 야 빨리 와. 그래서 왕들이 막 전부 소집을 하는 거예요. 소집을 해가지고 자 줄 서. 우리 왕한테 뭐 해야 돼 지금?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헌혈을 해야 되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다 줄 서 똑바로 서. 다 줄 서갖고 그들의 피를 다 빼가지고 고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거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붕어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여기 끼지도 않고 또 나갔다가 다시 꼈다가 또 빠졌다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 화가 났어. 물고기 대자고 화났어 이제. 그래가지고 야 너 붕어 너 이리 와. 줄 서. 빨리 줄 서 왔다 갔다 하지 마. 막 이러면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 붕어가 있다가 나 붕어 아니에요. 나 붕어빵이에요. 이러면서 나는 피가 없어요. 이러면서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래가지고 야 너 안 가? 그리고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볼 때 붕어는 착각했죠.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착각한 거예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은 착각했더라. 예수님이 노마의 식민지에서 자신들을 건져주시는 민족의 정치적인 구원주,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는 줄 착각했더라. 아멘.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지금 이 내용이요.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공관복음에 전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족적인 정치적인 구원 물론 다 하실 수 있어요.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그 목적으로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 역사가 그 목적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일주일이 있으면 십자가에 저자리 죄인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이 지금 미리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보여주시는 이 광경은 민족적인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왕은 왕이 맞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이 착각의 역사 이거 아니라는 거, 이거를 예수님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생각이 그렇죠. 이제 이 노마의 시민의 살아가기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그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었다.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행차하신 이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는가? 그것은 뭐예요? 첫째, 어떤 왕이다? 인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세주. 아멘. 구원주. 죄악에서 용서해 주시고 죄악을 해결하신 왕. 그렇죠? 왕. 그렇죠? 이거 누가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아무도 못하겠죠? 이걸 누가 해요? 어떤 왕이 해요? 아무도 못해요. 근데 예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악을 구원하시고 죄악에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주신 이 역사, 이거를 바로 구세주로서의 번제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왕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도 오늘 본문 보니까 확실히 몰랐더라 그랬어요. 언제 알았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렇죠?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리고 나중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한 거예요. 몰랐어요. 예수님 3일 후에 살아나신다는 건 마태복음에 몇 차례를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래도 그들은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그 살아나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 같이 밥을 먹고, 그래서 그때 이제 비로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들이 그때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 교제, 그렇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는 죄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왕이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에요. 그렇죠.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는 누가 기록했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기록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520년 전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500년이 넘어 그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신 거를 그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구원을 하러 오시는 분이 있는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분이 있는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아멘. 헌신이 이루어졌죠. 그가 누구라고요? 구원주라고요. 구원을 베푸셔서. 그가 누구라고요? 죄에서, 우리 죄에서 성장하신 구원주라고. 분명히 스가랴 선지자는 그 옛날에 이 사건을 미리 기록했다는 거 누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더라. 네, 그래서 기록을 한 거예요. 미리 예언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왕의 입성을 예루살렘에 보여주시며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 죄를 위해서 온 누구다? 왕이다. 알았어요? 나는 왕이다.
그렇죠? 나는 인간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 입성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 얼마나 많겠어. 예루살렘에 난리가 났는데 지금 그들 앞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구원주가 되시니까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해요. 아무리 앉으려고 해도 또 지고 또 앉아 막 이러면서 새해 초성부터 난리를 치는데 또 짓게 되고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면, 아멘, 예수 앞에 나오면 구원을 얻으며 제가 용서함을 받으며 깨끗함을 얻으며, 아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열어놓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그렇죠? 난 죄 없는데요.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제가요, 제가 3대째입니다. 3대. 우리는 고려파, 옛날에 제거파, 고려파의 원조가 제거파예요. 그런데 거기 지금 내가 태어났어요.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엎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막 주일 학교도 막 다니고 다 했어. 그래 중학교 됐는데 나는 너무 얌전해가지고 다 생긴 게 얌전하게 생겼잖아요. 그죠? 네. 되게 순하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말도 안 해서 하루 종일 말을 안 했어요. 순해. 그럼 무슨 얘기를 하면은 금방금방 말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관수 목사님이 갑자기 부흥회하신다고 다른 교회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극성파야, 열성파. 그래가지고 막 저를 데리고, 하필은 왜 저를 데리고 가나 몰라. 저를 데리고 막 가가지고 야, 너 여기 맨 앞에 앉아, 맨 앞에. 여기 앉아. 그리고 어디로 가버려서 다른 데 앉으셔. 그 나더러 은혜 받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했으면 은혜 좀 받고 고쳐줘야 돼. 난 착하게 살았다니까요. 근데 여기 앉아서 은혜 받으래. 그래서 나 또 예배는 진짜 잘 드려요. 하도 드려가지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열심히 들어가서 목사님 말씀 전하다가 또 막 찬양하고 말씀대로 찬양하고 막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말씀 전하고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제가 갑자기 울기를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몰라. 너무 통곡을 해요. 그러면서 너무 많이 울어요. 소리 내면서.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 하나님, 나를 버리시면 제가 어디로 가요? 이 소리를 하면서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나는 그런 걱정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신다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입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많이 통곡을 하면서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날부터요, 내가 바뀌어졌다니까. 완전 바뀌어졌어요. 마음에는 기쁨이 너무 많이 충만했고, 눈만 뜨면 전도하겠다는 생각이 나를 주장했으며, 교회를 가는데 이것은 뭐 수요일인지 화요일인지 월요일인지 모르고 무조건 가요. 얼마나 가고 싶은지. 예배가 너무 좋은 거야. 그러면서 막 열심히 가고 막 학생인데 막 버스 타면 종점까지 가느라고 계속 가면서 전도하지, 이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야, 내가 너무 이상해졌더라고 막. 그런데 내가 회개하는 것을 그때 그 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나니까 이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난 너무 착했기 때문에.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그때 알았어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죠. 건져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상에서 이 죄를 용서받아야만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어때? 천국밖에 없다. 아멘. 천국 가기 위해서다.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세상은 과정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다? 구원주다. 성령하시는 왕이시다. 왕이면 뭐가 있겠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치유하시는, 죄를 뽑아내시는, 그렇죠? 고쳐주시는, 새롭게 하시는 능력 있는 왕이시다. 아멘. 믿으시죠? 그래서 그냥 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왜? 그가 성령하는 구원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주가 되시기 때문에 왕이신 가운데 들어갔다는 걸 알고, 우리 뭐 잘못하는 몫이 있고, 응? 뭐 나는 의인인데요 막 이러지만, 그래도 또 우리 기도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야. 은혜가 나한테,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다 보면은 내가 그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내가 역시 연약한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여러분 또 중보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 또 집안에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위에서 중보하여 기도할 때 그들의 죄악이 사해지는 역사가 임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죠?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어떤 왕이시냐면 생명을 주신 왕이시다.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 왕이시다. 영원한 생명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건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뭐다? 주셨기 때문에 왕이시지. 아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이 땅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대요. 아무도 없죠. 예수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은 죽으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시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네. 로마서 4장 35절에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죽으심은 범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왕이시다. 왕이시다. 그분은 분명히 왕이시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능력이 있다. 능력 있다. 그리고 능력자 아까 뭐 우리 목사님 뭐 남편이 뭐 암인데요 뭐 그러는데 저도 몰랐어요. 뭐 저희 집안에 들어가서 별로 일을 안 해요. 교회에서 많이 쓰고. 네, 이것은 죄악인가봐. 뒤로 넘어지는 거 보니까 어쨌든 일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별로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병원에 있대요. 병원에 암 사기래. 어떤 암이요? 위암 사기래. 위암 사기. 와, 그래서 달려갔어요. 제가 막 달려가가지고서는 이제 뭐 이게 무슨 일인가 도대체 평상시에 전혀 그런 걸 느끼지 못했는데 그래서 이제 의사를 먼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만나봤더니 의사가 그러니까 안 된다. 이렇게 손을 내려요. 안 됩니다. 이분은 끝났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입으로 지금도 기억이 나요. 입으로 그래요. 신이라는 분이 있으시다면 혹시 몰라요? 또 이러는 거야. 우와, 그래서 야, 이게 좀 신기한 노릇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갔으니까 목사잖아. 아내지만 목사죠. 그러니까 가서 뭐 해줘야 돼? 기도해줘야지 무조건. 누워있는 침대에 누워있는 배에다 대고서 기도를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나올지어다. 예수 이름 이하면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이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느낌이 왔어요. 침대가 침대잖아. 이런 바닥이잖아요. 누워있는 침대인데 이 침대가 갑자기 훅 들어가더라고. 이 땅 밑으로 훅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내가 능력이 어머 들어갔다는 얘기야 지금. 그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저는 이제 하도 해봐서 알아요 느낌을. 뭐라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살 테니까. 네,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딱 한 번 기도했어요. 내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 번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이상 더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확 하고서는 그 역사를 야 이거 성령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믿으세요. 나요. 두 달 동안에 이제 제가 교회 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보살 폈는데 그런데 이 핸드폰에 보면은 나 죽을 것 같아. 나는 뭐 이러다가 차라리 안 살겠나. 난 차라리 죽는데나. 너무 많이 와요 문자가. 내가 뭐라 그랬죠? 산다고 얘기했죠. 산다고 얘기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자기 현실 지금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대요? 그래서 내가 뭐 차단시켜버렸어요. 네, 차단시켜버렸어요. 너무 힘들어. 난 내 믿음까지 이상해지면 큰일 나 이제. 진짜 못 살아.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단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한테 방사선을 찌는데요. 기절을 하면서 쓰러져요. 방사선 못 찌겠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퇴원시키세요. 뭐라고요? 퇴원시키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네 아버지 퇴원시켜. 그리고 아파트 뒤에 동산이 있는데 거기를 슬슬 이렇게 모시고 다녀. 그리고 위에 적당한 죽이나 뭐 이런 거를 조금씩 이렇게 식사를 좀 네가 준비해서 좀 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퇴원시킬게요 안 할게요. 시켰어요.
퇴원시켰어요. 퇴원시켰는데 이분이 지금 그러니까 저 주일날이잖아요. 주일날에는요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나를 이제 교회에다가 모시고 와. 왕비님 타세요. 이러고 그래갖고 모시고서 교회에다가 되니까 나보다 더 많이 먹어. 우리 냉장고가 2개인데요. 내 냉장고 따로 있는데 거기는 싸구리 골라서 다 먹어요. 네. 그 팔팔거리고 살아. 팔팔거리고. 하나님의 은혜죠. 뭐 주셨다고? 생명의 능력이 있다. 누가?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 병만 고치는 게 그건 생명이 아니야. 그것만 생명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죽지도 않고 살게 하신 생명. 이 역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이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도 없지만 이 세상에 살아갈 때도 어떻게 왕이신 예수님의 백을 믿고 그분의 힘을 믿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시고 체험하게 하시더라. 네,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요. 그래서 살아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왕이시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세요. 재림하실 왕이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좋으신 야 진짜 나는 예수님같이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야.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거처도 예비하고 예비하지 않고 그냥 아무데나 살아. 그래도 너무 좋은데 주님하고 사니까. 그런데 거처를 예비하고 오시겠대요. 여러분의 집들을 다 준비하고 오시겠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그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 확실히 오신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확실히 오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실 뭘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왕으로 오신다. 다 우리 알아야 돼요. 예수님 2번 재림하셔요. 하나는 공중 재림. 알았어요? 천사장 나팔소리 천사들과 함께 공중에 재림하신다. 이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2번째 칠상 재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와 믿는 자의 휴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것이 나타나게 돼요. 그때 올라가시기 바래요. 그때 올라가시기 바래요. 그때 올라가셔야 돼요. 남아있으면 너무 힘들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환란은 인간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순교를 각오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는 나타나가지고 또 666은 역사하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까지 다 절단시켜 버립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그렇죠.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교회와 믿는 자의 휴거가 나타날 것이요. 이스라엘의 제3성전이 건축될 것이요. 그 이후에 알았어요? 그 이후에 건축될 것이요. 지금도 준비 다 끝났음. 건축하려고 준비 다 끝났어요. 거기다가 밭을 건축할 때 밭을 송아지 암소들 이것도 다 준비됐어요. 지금 다 뒤지고 있어. 막 현미경으로 샅샅이 막 뒤져 막 벌레 기어다니나 하고 몸 다 지금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으려고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이제 성전 건축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빨 센 사람 사용해가지고 야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도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것이 거의 눈앞에 가까이 와 있는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제3성전이 건축이 된 다음에 7년 대환란이 시작돼요.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도 등장하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들이 처음에 아닌 것처럼 그러다가 이 성전 다시 진대에 들어가가지고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본성이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읽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유대인의 민족적인 회심이 나타나요. 선택된 민족이죠. 그거 버리실까요? 주님이? 버리실까요? 회심시켜서 건지시겠죠.
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을 하시는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나타나요. 다니엘서에 보면 나타나요. 마태복음 24장에 정확하게 나타나요. 누가복음 21절에 나타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 우리 지금 예루살렘 입성 나귀 새끼 타고 왜 나귀 새끼 탔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나귀 새끼 왜 탔을까? 주님은 일주일 후에 죄인처럼 십자가를 지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그에게는 겸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주님 앞에 겸손함,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해야 가요. 그렇죠? 겸손해야 가. 물론 예수 믿는 거는 기본이고 안 믿으면 못 가. 겸손해도. 그렇죠? 그래 겸손해야 가는 거. 겸손하게 잘하는 게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그래서 예수님의 애들이만 가까이 왔을 때 막 물리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속에 겸손함이 있어. 하나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돼요. 막 이런 사람들. 이 겸손함이잖아요. 그죠? 그 아이들이 엄마 나 손잡고 나하고 같이 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난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주님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나는 주님이 최고예요. 더 혼자 아무 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똑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을 주께서 불러 올리실 겁니다. 아멘. 네, 그때 주께서 그들을 오라 하실 겁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봤어. 성경에는 없지만 생각해봤어요. 그러면은 산부인과가 많이 휴거가 되겠네. 이런 생각했어. 애기들이 잔뜩 있으니까. 그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 하시잖아요. 고집세고 막 자기 멋대로 하려고 그러고 막 하나님 말씀 저리 가라고 내팽개치고 하나님 말씀에 죽도록 순종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인데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 맘대로 자기가 또 마음대로 만들어봐. 그러면 살아가면은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준비하신 그 좋은 곳에 우리를 함께 있게 하시려고 오시는 만왕의 왕, 최고의 왕. 그렇죠? 재림하실 누구다? 왕이시다.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하자. 예수님 맞이할 준비.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언제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시나요? 얼마나 기도. 1시간 기도 다르고 2시간 기도 다릅니다. 아니 우리 엄마가 늘 말씀하셨어요. 야 뭐 이렇게 너는 기도를 오래 하니? 하나님 다 하셔. 간단하게 해. 믿음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나는 거기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한동안 헷갈렸어요.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런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내가 기도를 1시간에서 2시간 하면서 쭉 주님 앞에 은혜 받으며 들어갈 때의 나의 상황과 내가 겨우 10분 20분 하고 주님 믿음으로 나는 살겠나이다 하는 상황과는 내가 달라요. 나의 마음이 다르고 나의 얼굴이 다르고 나의 각오가 다르고 나한테 오는 힘이 다르고. 그렇죠? 우리는 다시 오실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 마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슨 준비가 되겠습니까? 지금은 다른 거 신경 쓸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면서 그렇죠? 감당하면서 예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네, 그런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으로 재림하신 것이다. 왕이시다. 예수님은 재림하실 왕이시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는 왕이시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능력의 왕이시다. 재림하셔서 우리와 함께 사실 왕이시다. 그렇죠? 이런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예수님 왕인 걸 확실하시죠? 종료주일 우리 외쳐야 돼요. 뭐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우리는 종료주일 외쳐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시다? 왕이시다.
네, 이 종려 주일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서 감사하시길 바라요. 많으신 예수님이 나의 편이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며 삽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삽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시대대로 하나님 강구해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왕이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만요.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가